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입대해서 군생활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을 제가 많이 들었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 설교 중에도 몇 번 인용드렸었는데 선임병들이 항상 그래요. 뭐 저는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뭐 동시대 청년들과는 좀 달랐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아무튼 달랐습니다. 그러면 저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선임분들이 그래요.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그죠? 담배도 안 피고, 야, 너는 도대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 항상 들었던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항상 의문이 그거예요. 나는 나대로 되게 재밌게 사는데, 내 삶이 되게 즐겁고 충분히 만족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을 재미없다고 볼까? 그런데 제가 또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즐겁지만 뭐 술, 담배를 즐기지 않으니까 인생을 재미없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의 생각인데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좀 무슨 재미로 살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는 뭐 커피를 되게 즐겨요. 근데 또 제 아내는 카페인 음료를 안 좋아해서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커피의 맛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살까? 근데 또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또 즐겁습니다. 충분히 즐겁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늘 들어서 늘 그런 마음이 있는 중에 오늘 이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이제 대학이에요. 대학을 간다고, 신학과를 간다고, 뭐 성경 우수 전형이 있나 봐요. 시험 보는 성경 우수 전형. 그래서 성경 시험 공부하던 문제집 아직 안 버렸으면 좀 달라고. 근데 뭐 있습니까? 다 버렸죠.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니 뭐 목회가 이제 소망하는 바라면 나중에 대학원을 가도 되니까 학부에서는 좀 다양하게 배워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이유 이면에도 보면 제가 좀 뭐 좋든 싫든 어떤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그대로 있죠. 하지만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제한된 거, 또 많이 즐기지 못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즐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경험상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경험상. 근데 그래서 좀 편협할 수 있으니까 대학원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제안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제가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또 죄를 제거하는 것.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교절의 내용이 다 절제, 또 제한, 또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에 있습니다. 금욕적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욕적 삶이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나 또 말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 등장하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재미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충분히 즐겁고 또 재미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재미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부어주세요. 저도 여러 번 그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5교대로 했어요. 5교대. 여러분 5교대면은요 굉장히 널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명이서 돌아가니까 일주일씩.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는요 순서가 돼서 제 순서가 돌아오면은요 힘이 쭉 빠지면서 가슴이 답답해 오고요. 좀 과장을 더하면 밥맛이 없어지고요.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일주일 하나 순서가 점점 돌아올 때마다
이제 그렇게 느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오히려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또 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삶이 재미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저희 성경 공부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21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21명. 사실 지금까지 수료하신 분보다 더 많아. 21명. 그래서 제가 반을 한 4개에서 5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한 중간까지는 한 끼씩 금식을 해요. 5개 반을 하면 몇 끼를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것은 절제하고 제한된 삶이 재미없는 삶이고 답답한 삶이고 숨이 막혀오는 삶이고 누구나 봐도 꺼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은 애굽 전역의 초태생, 짐승으로 치면 초태생, 또 사람으로 하면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큰아들까지 다 죽어나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출입구 안에 머무는 그 백성들만 살아남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6월절. 죽음이 넘어갔어요. 안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6월절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후에 어때야 합니까? 느긋하고 또 즐겨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 보세요. 6월절 다음에 쭉 이어진 하나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아비보 14일, 정월 14일이죠. 종교력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만 7일 동안 진행되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의 특징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뭐 지금으로 치면 이스트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부풀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퍽퍽하고 담백한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그때 무교병 이스트,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라고 하셨습니까? 누룩이 상징하는 게 바로 죄예요.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출애굽해야 하니까 그거를 막 반죽하고 발효하고 누룩을 넣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룩이 상징하는 게 바로 죄예요. 애굽에 거하는 동안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던 너희의 죄를 끊어라, 제하라, 제거하라, 이런 영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무교절이니까, 절기니까, 절기라는 것은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맞게 우리들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살았습니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절제하는 삶, 죄를 제거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그것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무교절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만 7일,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6월절 당일도 포함하면 8일이에요. 그동안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쫓겨난다. 굉장히 큰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6월절 구원 후에
절기 무교절을 생각할 때, 감안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큰 구원을 경험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데요. 보세요. 구원을 경험한 이후의 삶의 모습. 또 무교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과 동시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출애굽을 합니다. 보장된 승리가 앞에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가 지켜야 할 경건. 큰 구원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출애굽이라는 큰 승리가 보장된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 죄를 제거하는 삶, 또 예배로 모이는 삶, 절제하는 삶. 먼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15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되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교절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누룩이 없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삶을 볼 때도 죄를 멀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외적인 증거도 반드시 드러나야 해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기에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위는 전혀 딴판이에요. 믿는다고 목소리 높이 외치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볼 때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어요. 행하는 모습도 없어요. 죄가 가득해요.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죄를 제거하라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데, 구원은 받았다고 본인이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전혀 그 삶에서도 어떠한 외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이 죄 가운데 뒹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본문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도 빛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어둠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자기 의지로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착각. 어떤 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믿는 건 아니고 체험만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래도록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본 목사님이 가서 권면했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그분이 마피아 노릇을 하는 분이에요. 마피아 노릇. 마피아 아시죠? 여러분, 갱. 마피아. 그러면서 권면하는 목사님한테, 도전하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목사님, 크리스천 경찰관도 있고, 크리스천 교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크리스천 마피아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그건 모순이죠. 크리스천 마피아가 있을 수 있나요? 크리스천 도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 출고 사기치는 사기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제거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흔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거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횡포가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가져다가 막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지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행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버림을 받은 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범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점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죠. 죄를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데 있죠.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제거할 때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철저하게 제거하라. 철저하게 제거하라.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철저히 하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교절 시작하는 그 첫날에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내가 너희가 거하는 그 처소에서 누룩을 찾아내지 않도록 하라라는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제거할 때 철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 요절 암송도 있거든요. 근데 요절 암송하는 좋은 방법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한다라고 할 때 그게 잘 외워져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죄를 제거하는 삶도 그래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제거할 때 그것이 잘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가져오면은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 믿은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상관없이,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도 상관없이 철저히 죄를 배격하고 죄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 교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면서 다 녹음이 된 걸 보면은 분명히 죄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나한테는 죄가 안 된다. 이게 나한테는 죄가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예요. 제가 지어도 죄고요, 성도님들이 지어도 죄예요. 모태신앙이신 분이 지어도 죄고, 이제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지어도 죄죠. 죄를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배격하라. 또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도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라. 누룩이 들어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또 너희가 거하는 그 모든 곳, 어디든지,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가정이든지 또 일터든지 공동체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죄를 배격하라, 죄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철저히 죄를 배격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철저히 죄를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죄부터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런 비유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담장 안쪽으로 도토리가 떨어졌을 때 작은 도토리를 발견하고 집어서 담장 밖으로 던지면 금방 끝나는데, 내버려 두고 그냥 두었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더 커지면, 나무로 자라면 더 힘든 것이죠. 작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더라 하더라도 철저히 배격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거룩한 삶은 절대로 사람을 옥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의 누룩을 용인할 때, 내버려 둘 때,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것이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두면은 그것이 내 삶을 파괴해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서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인하고 내버려 두었을 때 결국에는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독이죠. 예, 전에 영상 보니까 미국 건국 시기에 수도였던 필라델피아 마약 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한번 보셨나요? 중독이에요, 중독.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찌르고 싶을 때 찌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죠. 거의 좀비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못 하던데요. 반면에 거룩한 삶, 죄를 제거하는 삶, 누룩이 없는 삶, 절제하고 죄를 제거하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더 큰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용납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죠.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보장된 승리를 앞에 두고 더욱 철저히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죠. 무교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죄를 제거하라.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교절에 해야 하는 것,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이라.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성회로 모이라. 첫째 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첫째 날도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일곱째 날도 모이라.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이면서 그 중간에 있는 기간도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하라. 모이라라는 거예요. 6월절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슨하게 여유있게 뭔가를 즐기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룩에 참여해야 하고요. 또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모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꼭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배는 명령이다. 거룩한 모임은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걸쳐있고 소속된 모임이 참 많이 있죠. 세상의 모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거룩한 모임,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모임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령한 모임으로 모이는 삶입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삶이에요. 무교절 절기에서 배우는 귀한 교훈입니다. 모임에 힘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언제 단단해집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까? 언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죠? 모임에 마음을 두고 그 모임에 힘쓸 때, 모이기에 애쓸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제가 20대에 또 학생 때 다니던 시골 교회가 정말 전통적인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제 유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어린이부 교사를 했는데, 오전 9시에 모이고, 또 오후 3시에 또 모여요. 예. 시골이라 그래요, 시골이라. 되게 신기해요.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또 모여요. 3시에. 그러면 3시에 차량 운행을 해요. 동네를 한 바퀴 쭉 돕니다. 아이들 모이라고, 모이게 힘쓰라고. 열심히 차량 운행을 해요. 아이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아이들이 되게 적게 와요. 한 번은 선생님 타시고 제가 운전하고 1시간 넘게 동네를 쭉 도는데 아이들이 그날따라 많이 안 온 거예요. 딱 2명 탔어요. 2명. 이제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제 아이들 들여보내고 또 마음에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애들이 더 많이 오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고 열심히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씁니다. 전화 신방하고 또 한 명 한 명 데리러 가야 돼요. 이 시골은. 그러면 아이들 삶의 형편이 다양하죠. 시골지만 누추한 데 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유흥주점을 해. 근데 이제 주일날 낮에는 이제 거기가 좀 한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까지 가서 거기 이제 쪽방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데리고 오고, 어찌하든지 모이게 힘쓰도록 돕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땅과 하늘의 복을 참 많이 부어주세요. 제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내 스스로도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썼고, 또 아이들이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교인들이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헌신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리는 많은 축복들이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거룩한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임을 명령하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모임을 나부터 열심히 참여해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모임을 기뻐하세요. 거룩한 모임이 주님과의 만남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신령한 모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경험하고 큰 승리를 경험하고 앞으로 있을 보장된 승리를 앞두는 그 시점에 힘써야 할 것이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 첫날에도 모이라. 마지막 날에도 모이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다른 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이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일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군사의 마음가짐으로 모이라라고 합니다. 군사, 군인, 군사.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군인은 자유가 없죠. 부르신 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군사로 부르세요. 군대로 호칭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게요.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일 때 군인의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군인의 마음. 그죠? 자유가 없어요. 군인은 부름에 충성할 뿐입니다.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군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호칭이 군인입니다. 군사예요. 군대죠. 개인의 욕심이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용맹한 주님을 위하는 그런
군사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기획할 때도 절제된 그런 모습, 또 정해진 규율, 또 치밀한 조직,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군대로 호칭하시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절제된 삶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절제된 삶을 통해서 약속의 수혜자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은요,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말씀의 숨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은 출애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미 승리를 전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곳을 얻는 것은 보장된 일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명령까지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는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죄를 너의 삶에서 제거하라. 성회로 모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쁘게 받고 그 일에 기쁘게 참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고 할지라도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요새 나누고 있는데 93편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봤던 말씀인데 딱 5절인데 큰 물보다도 큰 파도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신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열심히 예배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의 제거와 절제하는 삶, 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 명령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들이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